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삼 년 전 어느 선교기관에서 17명이 베델 목장과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을 다녀가면서 농촌병원 간판도 정부의 비준 없이 내가 달아놓고 목장도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입에 담지 못할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떠날 때 이제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늘을 바라보며 몸부림쳤지만 그 일 역시 가슴 깊이 묻고 말았었는데 농촌병원에 필요한 의료 장비 하나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 사역 현장에서 목마르게 기다리던 선교기관 사람들. 그러나 다녀가시는 분들마다 용기와 위로의 말 대신에 불신과 비웃음을 던지고 떠날 때는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선교병원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더욱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고 노래하며 즐거워했는데 어디 그뿐이더냐. 아, 어찌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험난한 여정을 참으며 여기까지 왔건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생각도 온통 불만투성이었다. 일본에서 신물질 생약을 만들어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그 꿈이 실현된다면 꿈에도 그리던 자비량 선교가 이루어져 이제부터는 멸시와 천대받는 일도 졸업할 것이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레었던 순간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환상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내 마음 그 어디에도 슬픔을 녹이는 불꽃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나 홀로 끝없는 모래사막과 같은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북풍 한파의 찬바람이 갑자기 밀어닥쳐 주변의 사물들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내 몸속에 남아있는 의욕과 배짱은 더 이상 가동되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어 버렸다. 이장호 선생의 한 통의 전화가 이렇게 나를 절망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니. 이제 누구를 만나서 농촌병원을 세워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구와 일본에서 신물질을 만들자고 의논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세워놓은 병원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외양간을 수리해서 병원으로 사용하는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이 너무나 오래돼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의사들이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했는데 또 농촌 병원마다 간단한 의료 장비도 필요한데 영광송월병원으로 사용하던 학교 건물은 팔렸다고 이전하라는 독촉장도 받았는데 은희의 묘령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난해 홍수로 4km 되는 길이 유실돼 모두 없어져서 특별한 장비가 준비돼야 의약품을 운반할 텐데 충치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과 장비가 없어서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브라야로 잔인하게 이빨을 뽑아주는 일은 더 이상 없겠다고 기뻐했는데 어디 그뿐인가. 7년 동안의 썰렁한 학교 기숙사 생활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캠퍼스 안에서 하루에 3시간씩 대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공산당원들의 우월성을 외치는 구호들은 고요한 아침 경건과 묵상을 방해하기 일쑤였다.
병원 사역의 자비랑 선교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루빨리 일본에서 신물질을 제조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앞으로 남은 중국 의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엄습해오면서 기도하는 힘까지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라. 주님의 음성이 청각신경 멀리서부터 들리는 듯하면서 불현듯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생각났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응답의 불이 내리게 했던 대선지자. 갈멜산상에서의 승리의 검으로 우상을 추종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전멸시킨 거칠 것 없었던 모습.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혀있던 하늘문을 7번의 믿음의 기도로 열어 비를 내리게 했던 강철 같았던 믿음과 기도의 선지자.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찾는다고 하자 광야로 도망친 채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을 취해 가시라고 절규한 비참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른 것이었다.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능력과 그 기백은 어디 가고 목숨을 취해 가시라고 기도하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떠오르며 좌절도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주께서 내 힘든 중국 병원 사역을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소자야 소자야 안심코 나를 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있었다. 주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특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번개처럼 내 머리를 쪼개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놓았던 일들이 후회되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작은 종에게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싶어 무릎을 꿇어보았지만 나는 여전히 황소처럼 눈만 깜빡거리며 이루지 못한 내 슬픈 꿈만 바라보며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그때까지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권고하셨건만 아직도 내 육체의 구석구석에 원망이 꿈틀대고 있어서 그랬을까?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기도는 하지 못한 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기다리는 안식년에 일본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내 욕망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보다도 혹시 내가 먼저 앞서 나가 성급한 내 발목을 주님께서 잡으신 것은 아닐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앞으로 남은 여정에 선교사의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는 아닐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날 중국 인민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중국 공산당들은 때때로 세워진 병원마다 찾아와서 나를 감시하고 주변의 인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조사를 받을 때마다 긴장이 계속되는 공산국가 사역지를 빨리 떠나고 싶었던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방해하시는 것일까? 감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마다 약해져가던 내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사역이 자유로운 일본을 소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저런 생각 중에 갑자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한 가지를 질문하셨다. 만시가 무엇 때문에 신물질이 내게 필요하냐?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자비량 선교지요. 누구를 위한 자비량 선교냐?
첫 번째 질문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해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질문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는 사역지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자비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면 자비량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엘리야의 까마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계속 까마귀들을 보내주실 텐데 내 사역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고 이렇게도 몸부림쳤구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비량 선교의 꿈을 이루겠다는 욕망으로 신물질 엑기스 드링크 제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던 나를 깨우쳐 주셨다.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다고 감격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면서 막혔던 기도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찬양도 함께 터져나왔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464장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면서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다. 기쁨이 회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서나 느껴볼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마치 가불해 주시는 것만 같았던 지난날. 나에게 이토록 절망스러운 날들이 있을 줄 어찌 알았을까. 인간을 믿고 의지할 때 낙심과 좌절을 맛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하셨던 순간이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 사역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20여일이 지났을까? 2002년 2월 28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사업을 하는 히로다 사장으로부터 일본 후생성에서 지정한 검사소에 의뢰한 들깻잎과 오미자 성분 검사 확인서 통보가 왔다는 소식이 왔다. 지난번에 내가 세 번째 히로다 사장을 만났을 때 일본에서 신물질 개발을 위해 들깻잎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성분들을 기록한 정보를 주고 들깻잎에는 인체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80% 함유되어 있으니 일본 후생성에 검증을 의뢰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내가 의뢰한 들깨와 들깻잎에는 풍부한 단백질 베타카로틴의 성분이 함유돼 인체 혈액 속의 니코틴 해독과 일산화탄소 등을 해독시키는 21세기 최고의 영양식품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일본에 빨리 다녀가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앞으로 일본에서 만드는 들깻잎 고급 영양 농축 엑기스는 춘귀 10년 F로 명명하자는 내 얘기를 기억해서였을까? 히로다 사장은 춘귀 10년 F 신물질을 생산하려면 일본의 회사가 설립돼야 식품 제조가 가능하다고 회사 설립을 빨리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중국 선교사가 일본에서 회사 설립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것 같았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 주님, 이제 주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작은 종이 경제적인 힘이 생긴다면 교만할까봐 기대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줄 압니다. 이제 온전히 이 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본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뉴욕 그레이스 교회를 섬기시는 이충남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그레이스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귀한 헌금으로 협력하시는 사랑에 감사해서 지난 여름 미국에 갔을 때 중국 선교 보고를 하고 일본에서 제조하고 싶은 생약을 가공해 세워진 병원 사역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왔는데 이충남 목사님은 일본 제1동포 왕남정 선생은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 만나보라는 연락이 왔던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계실 줄 믿고 일본으로 건너가기로 했다. 2002년 3월 12일 히로다 사장과 왕 선생을 만나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로 발걸음을 옮길 때 성경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나는 나를 절망시켰던 끔찍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뭔가 놀라우신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